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잔 버년이 쓴 철로역정의 길을 철로역정이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은 꿈의 형식을 빌려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몸담고 있던 멸망의 도시를 지나서 떠나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갈 때까지의 순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예전엔 철로역정이 좀 두꺼운 책이었는데 지금 또 좀 얇은 책으로 또 다시 번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을 나도 크리스찬처럼 가고 있구나라는 여정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요, 이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지침이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2번, 3번 읽어보니까 너무나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내가 이 멸망의 나라를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길은 좁은 문으로 지나가 좁은 길을 가라고 그 지침이 딱 주어졌어요. 좁은 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그 좁은 문을 두드리자 선이라는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크리스천은 그 문지기가 가르쳐주는 길을 보며 내가 길을 잃거나 방해물을 만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문지기가 이야기하죠. 너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매우 좁고 고드니 내가 분간할 수 있을 거야. 그 길은 좁고 고드니 내가 분간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크리스천은 이런 불평을 합니다. 등에 진 짐이 무겁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는 이야기하죠. 내가 그 구원의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다 해결될 거야. 내 어깨에 메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다 해결이 될 거야.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요, 아는 내용은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길을 잃거나 방황하려는 세상의 유혹들을, 주변의 유혹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들은요, 어쩌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당연한 논리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런 논리에 우리는 설득당합니다. 크리스천을 살면서 많은 넌 크리스천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하며 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렇지 않고 다들 세상 사람들처럼 일을 하며 똑같은 가치관을 추구하며 그냥 주일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손해보는 것, 그래 나도 손해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논리로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는 그런 말들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으로 돌아와 볼 때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철저히 알고 있든 간에 좁은 길에 머물라는 이 단순한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크리스천이 철로역정의 길을, 그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그 좁고 고든 그 길로 가라는 그 지침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기가, 따라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는 목회자고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바이슬리 하는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그 걸음에 있어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남들이 보기에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있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라는 찬양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주를 멀리 떠났다가 왔을 때에 우리는 바로 앞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를 떠났을 때는 멀리 떠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를 떠나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느껴집니다. 오래전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신념을 따르거나 너희의 신앙을 위한 더 나은 방향을 상상하려는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유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바울의 조언은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확실하지 못할 때에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요,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목적은 이거야. 2절의 말씀이에요. 내 목적은 이건데 계속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내 신앙생활의 그 원동력이 나에게 주는 힘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오늘 2절 말씀에서 여기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그가 아는 사람들과 아직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확실히 가질 수 있는 한 가지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 안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혼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지만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고요. 부부와 배우자와 같이 삶을 살아가고요. 또 자녀들이 생기면 자녀들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손주들이 생기면요. 손주들과 함께 살아가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고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과 그 삶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제가 공유한다고 해서 그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공유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과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내놓으며 함께 공유하며 그 삶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의 질은요, 어쩌면 관계라는 것에서 그 삶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때요?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학교 가면요,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우리 각자 일하는 삶의 일터에서는요, 또 같은 직원,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상사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끄는가라는 생각을 그래서 해봐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서 이런 관계 가운데서 나를 이끌지? 여러분이 관계, 그 모든 관계를 이끄는 힘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깐만 한 10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이런 많은 관계를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관계를 이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관계들이 바리새리 하는 교회의 공동체와의 그런 관계들, 또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정말 내 힘으로, 내가 내 역량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나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관계를 이끄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위안을 받는 것.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지금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아니 교회 올 때, 또 교회에서 집에 갈 때에 운전하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을 딱 떴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닝커피 마셔야지. 물을 한 잔 마셔야지. 식초에 물을 타면 날씬해진다는데 물을 마셔야지. 제가 하는 루틴이에요. 근데 기도를 먼저 해야겠죠.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삶의 목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누구는 힘이 될 수 있고요. 누구는 어떤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또 성공을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이 격려받고 사람이 위안을 받게 하는 일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매우 가까이 계신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한다라고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배우자나 자녀일 수 있죠. 머릿속에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좋은 말을 할까? 오늘 보니까 예쁘네. 오늘 보니까 건강해 보이네. 오늘 보니까 더 사랑스러워 보이네. 아니,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이 때때로 격려의 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부모님께 무슨 격려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거꾸로 위안을 해줘야 되는구나. 격려를 해드려야 될 때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면 저는 부모님이 계셔서 참 기쁩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격려의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집에 가셔서 부부 사이에 꼭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도요, 꼭 축복의 혼을 한 번 내시면요, 축복의 말씀을 한 9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은 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상. 근데 더 많은 축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바울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위안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이슬리 하나님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 그래, 너 할 수 있어. 너 잘 될 거야. 그래,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당장에 내가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없지만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힘과 영양분과 자양분을 서로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관계에서 또 다른 원동력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신자들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두 번째 원동력이 이게 돼야 돼요.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
2절 말씀입니다. 내 목적은 그들이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하고 사랑은요, 저는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 없이는 완전한 사랑이 없이는 연합을 완전히 경험할 수 없고요, 연합이 없이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약속 없이 어떤 관계에서 그 연합을 위해, 단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 연합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연합은요, 공동체는요, 언제나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깨어지잖아요. 교회들이 갈라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많은 사람이, 넌 크리스찬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너희는 가짜야, 너희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너희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우드 나무는 300피트 높이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의 구조가 현저히 얇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너무 얇습니다. 그래서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레드우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큰 나무들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폭풍우 속에서도 날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뿌리는 얇지만 그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와 다 얽혀서 서로 붙는 거예요. 나무와 나무가 붙는 겁니다. 그 뿌리가. 각각의 나무는요, 다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나무는요, 다른 나무와 그 영양분을, 서로 좋은 것들을 전달한다고 해요. 어떻게 전달하냐면, 이쪽 나무는 물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물에 가까이 있어요. 그럼 이쪽 나무가 물을 열심히 먹어서 옆에 있는 나무들에게 그 뿌리로 다 전달을 한다고요. 더 열심히 원래 1인분만 먹으면 되는데 이 나무가 2인분, 3인분 먹어서 옆에 있는 나무까지 다 그 영양분을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도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남들에게, 다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으로 우리가 얽혀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얽혀 있을 때에, 사랑으로 뭉칠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힘과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삶과 원동력은요, 그 교회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그리고 믿음 가운데 격려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것이 바이셀리아 한인교회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으니까 더 편하잖아요. 내가 빨리 빨아들여서 뿜기가 좋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공통의 결심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어떤 기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합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서두로 돌아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인간의 어떤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기본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왜 말씀합니까? 왜 그래요?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영들, 세상의 모든 지혜들,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는요,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뢰하십시오. 나의 의견, 나의 생각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가 관계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아이, 소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하나로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조금씩 구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구부러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 연합을 위해서 조금씩 뒤로 물러설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이셀리 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연합에 대한 생각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는 겁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목적은, 저는 사람들이 저의 가르침, 어떤 설교, 간증, 어떤 모범과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알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기적적인 삶을 살았고, 변화받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지난주도 나왔지만 자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해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에게 그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값없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힘, 그 힘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가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격려할 수 있다면, 내가 사랑으로 단합시킬 수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가져오신 그 빛을 내가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면, 아니 그들이 정말 그렇게 돼서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나를 통해서 내가 반사시켜서 완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이루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좋아서 모여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어눌하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저도 그렇잖아요. 말이 어눌해도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빛을 내가 받았을 때 그 빛을 그냥 반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열심히 힘을 써서 내가 빛을 내야지, 아무리 노력해서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내가 거울처럼 예수님을 반사해야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 예수님을 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반대에 서 있으면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빛을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함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 가지 원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그러면 세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처음 시작한 방향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골로새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요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너는 너에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너희가 계획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야.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 시작한 방향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처음에 만나던 그 자리를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어느 때에 어떤 시간에 어떤 모습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 내가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껏 똑같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완할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받으며 살아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아무리 생각하고 네가 아무리 그 방법을 간구해도 그 시작의 처음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그 밖에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 안에 세워졌고요, 그 안에서 온전히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바른 것을 따르는 겁니다. 8절 말씀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이 지시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 무언가에 이끌리는 경우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이리로 가야 되는데 무언가 다른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때에, 따라간다는 의미는요, 다른 번역은 출처, 그 의존, 종속 이런 의미로 번역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 무엇에 종속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철학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지혜의 원천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분, 하나님의 우편에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안에는 신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누군가 어떤 사회적인 이론을 제공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이 생각해낸 어떤 현명한 계획, 현명한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권유할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새로운 어떤 생각을 탐구하고 있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구나. 하지만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no. 그런 것들은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의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가치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만연하는 가치관이 뭡니까? 긍정의 힘.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긍정의 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둘째도 아닌 것 같아요. 5번, 6번째로 밀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죠. 바울은 경고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의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요, 너무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것만 잡고 있으면 불편한데,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데, 내가 남들이 하는 거 하지 못하는데. 이 다른 신념이 참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정말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우리의 삶과도 잠시 멈춰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물들어서 교회가 지금 뭘 탄 것처럼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관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진리를 자꾸만 섞고 있지 않은지. 오늘 다시금 말씀 4장 2절로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3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이런 세상이 올 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에 대해서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골로새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의 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열망은요,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에 머무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고수할 때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용기와 사랑이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가 자라나고 확신이 커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떤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찾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여주는 바울의 삶에서 여러 가지 원동력을
삶을 이끄는 원동력을 우리가 찾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 그리스도의 삶이 너희 앞에 보일 때까지 내가 출산의 고통 속에 있는 어머니처럼 내가 애써서 수고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3장 7절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원하는 우리의 목표에 계속 집중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바이슬리 하나님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갖는 목표는요, 원동력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원동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신앙이 좀 성장하기 되기를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나를 통해서 희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나를 통해서 바울에서 나타났던 그 격려를 경험할 수 있기를, 나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나를 통해서 연합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이런 똑같은 원동력, 이런 원동력을 가져서 이 세상에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